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성북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만나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모두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도 큰 소리로 말하며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오늘은 공과 공부 마지막 사과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증인의 삶을 이라고 외치면 살아요를 크게 외치며 시작해 볼게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오늘은 대통령, 교사, 그리고 경찰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 하고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활동지 사와 배움터 부분을 펼치고 또 스티커를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가족 중 한 명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빈 종이에 빈고 칸을 그려주세요.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스티커를 한 세트씩 나눠 가지세요. 지금부터 활동을 설명해 줄게요. 스티커를 보고 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스티커에서 성별이나 복장 등 상관없이 행동을 기준으로 빈고 칸 위에 붙여보세요. 한 사람은 노란색 띠가 있는 스티커를, 다른 한 사람은 파란색 스티커 띠가 있는 스티커를 골라 붙여봅니다. 12장의 스티커 중에서 자기가 선택한 9장의 스티커를 다 붙였다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스티커를 붙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아침에 식사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자신의 빈고판에 X 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같은 스티커가 있다면 위치와 상관없이 X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먼저 가로, 세로 두 줄의 빈고를 만드는 사람이 승리해요. 하지만 대각선은 빈고 표시를 해도 이길 수가 없답니다.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해보세요. 모두 잘해보았나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까 활동을 하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까 생각해 보았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고 각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꼭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른이 먼저 읽고 우리 유년부 친구가 다음 절을 번갈아 읽어주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 들어보아요. 샬롬! 사랑하는 3번교회 유년부 친구들, 즐거운 사과 성경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판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요. 재판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을 때 갑자기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 깜짝 등장해서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증인이라고 말을 하죠. 증인의 역할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람도 죄가 없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의 죄가 드러나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증인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증인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재판에 나와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거짓이나 꾸밈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과 증인의 역할은 재판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재판에서의 증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증인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함께 한번 아래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의 삶을 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결국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돌무덤으로 옮겨져 버렸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그 돌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돌무덤에 찾아간 그 순간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어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두 여인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두 여인은 깜짝 놀랐죠. 이제 두 여인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이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그들을 맞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3번교회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보여주신 모습을,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3번교회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즉 증인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나요? 네! 이때 네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심을 확실히 알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영원한 소망으로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활동지에 표지를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잘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세요. 답을 잘 적어봤나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요?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다시 만났나요? 네, 맞아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의 사과 활동지에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보세요. 붙이는 곳이라고만 적혀 있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네요. 뭔가를 붙여야 하나 봐요.
여기에 붙일 내용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별지 8에서 날개 1을, 별지 9에서 날개 2를 뜯어주세요. 함께 성경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열려라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화면을 잘 보고 따라서 만들어주세요. 날개 1에 풀칠하는 곳에 풀칠하고 날개 2에 붙여주세요. 날개 1에 위아래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날개 2에 양옆을 접어주세요. 모두 접었다면 고리를 끼워주세요. 완성된 열려라 성경 이야기 뒷면에 풀칠을 하고 어린이용 활동지에 붙여주세요. 이제 열려라 성경 이야기의 오른쪽 날개를 펼쳐보세요.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생각하며 떠오르거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어떤 단어를 적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적었어요. 이 외에도 예수님, 구원자, 그리고 슬프다 등을 표현하거나 적을 수 있겠죠? 이제 날개 왼쪽을 펼쳐보세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두 여인이 있네요.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며 이 장면의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키워드를 적으셨나요? 네, 저는 부활이라고 적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무덤 여인들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날개를 위아래로 펼쳐보세요. 세 번째 장면은 제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하며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네, 세 번째 장면의 키워드는 저는 증인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제자, 전도 등을 적을 수 있겠죠? 이제 다시 열려라 성경 이야기를 접어 보세요. 그리고 열려라 성경 이야기를 펼쳐서 가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열려라 성경 이야기 활동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되새겨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적용 활동을 통해 한번 알아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사과, 활동지, 적용 부분을 펼쳐보세요. 나는 증인 예수님을 전해요 활동을 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런데 증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증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사람이죠. 증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활동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볼 수 있겠죠?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힘차게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나 정지영. 잘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활동지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요? 창조, 구원, 소망, 이 세 단어를 넣어서 우리 다 함께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그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잘했어요.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활동지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할 장소, 시간, 대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가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시간과 그곳에서 만날 사람을 고르세요.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써도돼요. 이제 활동지의 결심 문장에 여러분이 선택한 것으로 결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모두 다 완성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나 정지영은 학교에서 아침에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소망 스티커를 꺼내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Jesus the living hope.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한 정한 친구에게 이 소망 스티커를 주세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받은 친구가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예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났어요. 모든 활동지를 잘 접어 파일에 넣어주세요. 샬롬! 즐거운 네 번째 레크레이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많이 아쉽죠? 저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과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지만 성경학교가 끝나도 2년 후에 오면 재밌고 신나고 알찬 게임들이 많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이구동성 게임이에요. 각 선생님들이 나와서 한 단어 한 단어씩 말을 할 텐데요. 그 단어를 종합하여 전사님이나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구동성 게임을 할게요. 선생님들이 말하는 단어를 잘 듣고 무슨 단어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 둘, 셋, 사. 하나, 둘, 셋, 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3. 의,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유형부 친구들 알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인이라 그러고 뭐 의라 그러고 뭐 저는 못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정답을 전사님이나 각반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카톡이나 문자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녕. 성경학교가 끝났지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천국을 기다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삼봉교회 유년부 여러분, 성경학교의 주제를 크게 외쳐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고백하는 제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진리를 기억할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